오늘 말씀 제목은 새 시대 새로운 시작,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새 시대에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는 선을 딱 그는 걸 뭐라 그러는가? 그거 있는데 하이폰인가? 가운데 이렇게 글을 쓰고 옆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작은 글을 이렇게 작은 선을 긋는 걸 하이폰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시대 시작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 시작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이 이 왕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되죠. 옛 시대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시대는 누구인지요? 다윗 시대가 이제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항상요, 하나님은요, 항상 처음이 있고 그렇게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 이 부분에 여러분 마음속에 좀 초점을 갖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보세요. 어제와 또 오늘은 다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요, 마음을 매번 새롭게 이번만큼은 내가 신앙생활도 내 인생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미래에 준비하는 것도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인도받고 응답하되겠다. 이런 결단을 사실 합니다. 우리가 매번 마음을 잡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만하니까 그만 인생 그냥 끝나겠다. 그러진 않잖아요. 또 뭐요?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새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요. 오늘은 내가 정말, 왜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깊이 믿음으로 확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도받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2, 3일도 가기가 쉽지 않은, 또 금방 마음이 풀어지고 또 내 생각에 매몰되거나 일에 빠지거나 문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자꾸 찾아고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라. 사실이에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의신,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노래가 왜 나오냐면 사실은 맞으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중간에 같은 사람 참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 다 미리 갔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빨리 안 부르시느냐? 아직 빨리 부르기에는 너무 믿음이 필요해. 너무. 빨리 부르기에는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찬 거야. 믿음의 분량을 주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기도에도 뭐가 있다? 기도에도 뭐가 있어요? 분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분량.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인도 가운데 온전한 응답 속에 내가 그러지 못하나? 하나님,
왜 내 인생의 이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주실 것이.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너희가 아비든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겠냔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보다 천만 배 확실한 영원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의지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의지하는 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당연하지. 자녀가 고통당하고 문제 가운데 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절대 원치 않으세요. 진짜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믿음 하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중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문병자를 치유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두 왕이 있는데 그 두 왕이다. 아버지와 아들. 다윗. 정말 다윗은요, 다윗 시대가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라. 사실 2장에서 다윗이 드디어 그 마무리하는 부분이 나와요. 2장 몇 절이냐면 2장 10절에서 12절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죽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0절에. 그러니까 드디어 다윗이요.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다윗이? 80에 죽습니다. 80. 4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왕자리 있다가 하나님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유세 같으면 80세면 8899 뭐 어쩌고 누가 그런 얘기던데. 무슨 뭐죠?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니까 88하고 뭐 어떻게 99하고 살다가 2, 3일 있다가 뭐 죽는다고 또 하나님 뭐 부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인도를 받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그러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솔로몬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은 서론적으로 좀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솔로몬이 별명 하나 있어요.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솔로몬과 여디디야로. 여러분, 솔로몬은 참 생각보다는요, 아버지보다 훨씬 일찍 사신, 워낙 정력을 많이 쏟아가지고 그런지 솔로몬이 일찍 갔어요. 59세에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갔죠. 근데 정말 화려하게 산 사람이 최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에 중국의 무슨 황제인가가 아주 화려하게 살았는데, 그보다 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면 솔로몬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이 길바닥에 널렸다고 그랬어요. 은이 널렸어요. 은이. 금이 1년에 18,000kg이 들어갔다네. 금이. 조궁으로.
돈이 너무 많고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이스라엘이 최고로 부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나. 나중에 이 잠언서 끝나면 전도서가 있거든요. 정말 전도서 읽으면요, 뭐라고 말하냐, 이 전도서를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눈치가 빠르네. 전도서를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전도서 2장, 3장 이겨지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눈에 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 이 땅에서. 그런 인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아무튼 눈에 보이는 거,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자기 원하는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도 그걸 했으면 만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 만족이 없어.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3장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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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어. 아니 그렇게 영화를 누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이 마지막 자기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정기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고백 쓰면서 받아서 성경이 된 거예요. 헛되고 뭐야? 헛되고 헛되니 아니 헛되고 헛되고 헷갈린다. 아무튼 뭐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6번씩 해놔. 거기 내용 보면요, 그 줄 칸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요, 두 설이 있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자기 직접 부인이 3,000명인가? 아니 1,000명 중에 300명인가가 결혼한 거고 나머지 700명이 뭐예요? 후궁이라 후궁. 그리고 금으로 있잖아요. 금으로 성전을 짓고 금으로 자기 궁전을 다 장식했어요. 그럼 오직에 쓰면요, 솔로몬의 용화, 이게 모든 영화의 그냥 제목이라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지혜는 또 뛰어났습니다. 지혜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세상에 수천 킬로미터에서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에디오피아에서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자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 있잖아요, 조공을 가지고 솔로몬도 와가지고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당신이 지혜를 좀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를 받았는지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바치고 선물을 드리고 말 이런다니까. 그리고 왕국을 지을 때 돼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 좋은 그 당시에 최고 기술자를 동원시켜서,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그걸 닮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메이슨들, 그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메이슨이 그 궁궐을 지은 그 비밀을, 그러니까 뭐냐, 장인들 있잖아요, 장인들 만드는 사람들, 건축공들, 돌로 이렇게 원래 그 돌을 잘 다듬는 사람들을 메이슨이라 그래요. 돌 예술로 잘 집을 잘 짓고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메이슨. 그러니까 원래 중세에 그렇게 돌로 잘 건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이슨인데, 그런 메이슨들이 뭐예요? 뭐라? 그런 메이슨들의 최고 영광스러운 집을 짓게 만든 게 누구라?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제목을 가지고 나무와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궁궐을.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이상의 그만한 집을 산 사람이 그 사람 말고는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그 다음에요, 노비, 종들은 말 것도 없고 연못하고 온 그냥 정원과 모든 걸 다 만들었다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에? 아, 밧세바. 맞아요, 밧세바.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3권 있어요. 한 권은 반만 쓰고, 반이 아니라 조금 쓰고, 나머지 2권은 완전히 쓴 거예요. 어떤 권이겠어요? 이거 퀴즈를 내면 얘기를 해줘야지. 한 권은 얘기했고, 전두서는 솔로몬이 썼고,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잠언은 일부예요. 잠언은 뭐라고요? 일부를 썼어요. 다른 사람도 썼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이 있는데, 아가서, 맞습니다. 아가서를 썼어요. 그건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또 하나인데, 오직에서 이름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 하면 또 생각이 나요. 지혜인데, 그 솔로몬 지혜의 대표적인 지혜가 나타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재판 하나, 유명한 재판이 있죠. 그 얘기 알아요? 애기 재판. 죽은 2 여자가 같이 바로 이웃집에서, 한 집에서 2 아이가 낳는데 3일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난 여자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2번째 난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조금 얼마 안 됐는데 키우다가 그만 잠버릇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기를 그냥 깔고 그냥 자버린 거야. 그냥 자고 일하니까 죽었어. 아기가. 무슨 그렇게 어머니가 그 모양이라. 아니, 아기가 옆에 있으면 늘 이렇게 잠 부분에도 늘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할 텐데 애기가 조금만 깨도 금방 일어나는데 엄마가.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그만 그냥 깔아서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인 거지 결국. 그래가지고 너무 이 여자가요 머리 생각한 거라. 그래가지고는 바로 옆집에 있는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빨리 여자가 애기 놔주고 갔을 때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엄마가 와보니까, 그 첫 번째 난 여자가 엄마가 와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죽어있거든. 근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가. 여러분, 자기 아이는 금방 알잖아요. 아무리 며칠 안 됐어도. 안 그러겠어요? 몰라요, 잘? 알지요. 이게 내 아이인지 아닌지 금방 알지. 그러니까요, 막 싸운 거를 둘이 엄청. 내 아이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혜가 뛰어나신 우리 임금님한테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솔로몬 앞에 간 거라. 그래서 솔로몬이 딱 그 재판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이를 갈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하자라. 그러니까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애기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차라리 그게 낫다. 아무도 못 가질 바에는 나누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갈라서라도 자기 달라고. 그런 게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 살리라고.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가 키우더라고 하라도 쓰더라고. 내 애가 아니라고. 저 애기 아이를 그 엄마한테 주라고 말이야.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알 대로 그 아이를 진짜 어머니를 찾아서 주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나중에 나오는데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했어요. 내 소원이 뭐라?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소원을 계속 기도하면서 네 소원을 진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말씀하시면 뭘 소원이라고 응답하라고 그러시게? 돈을 많이 달라고? 끝내주네. 수십조 달라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교하려고 알겠죠? 내가 알죠 뭐 그 마음을. 또 뭐 다른 소원 있어요? 혹시? 아니 그 욕심이 너무 많고 지혜 하나만 달라고 그러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라. 1000번이면은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들어주겠다 소원을. 그러니까 저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백성원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상당히 사람이 믿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하나님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그래가지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온전한 믿음의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모든 걸 가졌던 아까 말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말합니다. 아직도 나이가 괜찮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네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를 만드신 창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인생은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의 답이 딱 나오면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솔로몬이 말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권세를 누리고 다 누렸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진짜로 인생이 딱 걸리니까 뭐라? 헛되더니 모든 것이 뭐야? 헛되다. 이게 솔로몬이 말한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정말 헛된 뿐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여러분 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구하면 되는 거라. 솔로몬이 1000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걸 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구함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미래를 다 책임진다는 게 이게 믿어진다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은 정말 뭡니까? 진짜 구할 건 뭐겠어요? 내가 돈을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요, 다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시작돼야 돼. 내 인생을 정말로, 내 인생 남은 생에,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짜 주어질 때만 인생의 시작이 진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장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얘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잠깐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뭐라고요? 대장부가 되고. 할렐루야. 당당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자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대장부랑 대장부랑 뭐예요? 꼭 남장부만이 아니에요. 여장부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장부.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가장 당당하고 힘있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뭔지 아세요? 간이 큰 사람. 이 장이 큰 사람 있잖아요. 간이 크고. 그 사람은요, 좀 담대함이 크다네. 용기가 확실하고. 그렇다네. 확실해요. 이 간이 작고, 이 장이 작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 많고 불안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이 시작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시작했고 지금도 그림과 함께 인행되고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시작될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인생에 당당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자, 누구라? 여디디야. 어디 갔다 온 사람처럼.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확실하고 당당하겠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인생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어. 아멘. 다윗의 아버지가 또 그러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라? 다윗이라.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뒀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아멘. 여러분, 밧세바가요,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도. 비록 좀 그랬지만 나중에 다윗을 섬기면서 끝까지 인생을요, 그 아들을, 그래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믿음을 제대로 가진 어머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아들을 키웠지.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뭐라고? 자식도 유대인이라.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면 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언약을 붙잡아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분명히 언약을 가진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아멘 합시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옛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뭐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형통합니다. 인생이. 다른 것은 인생에 책임이 없어. 책임을 줄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게 4절이에요.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찾고 주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인도받는 시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오늘 걸음도 인도받고 왔지만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해주시고 내일 또 주님과 함께 온전히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